27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엊그제 신문에 꽃다운 두 청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멋지고 건장한 프로 배구 선수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유튜브로 활동하던 꽃같이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는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악플 때문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세상을 등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으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아팠으면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등졌겠습니까? 그렇게 악플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한두 번 악플 달고는 금방 자기 삶 살면서 희희낙낙거릴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악플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런 결심을 했겠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참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더욱 힘써 굳게 하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올해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매 순간 우리의 그 결심, 우리의 정말 그 노력을 붙잡는,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정말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다고? 아버지는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 존재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경험하고 깨닫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전도사까지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인데 요즘 유튜브 간만에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서 얼마나 교회를 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목사님들을 싸잡아서 다 욕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해서 그분의 얘기를 좀 계속 들어봤더니 어려서 자기 목사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가 전도사로 일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비리들을 접하면서 정말 많은 상처들이 그 마음 가운데 쌓이고 또 쌓였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는 그분의 발목을 꽉 붙잡은 것이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막 두들겨 맞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또
부모가 교회 나와서는 정말 거룩한 척 하는데, 목회자의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한 척하고 좋은 말씀은 다 하는데 집에 와서는 막 화내고 막말하고 싸우고 때려 부수고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죠. 또는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분쟁이 있는 겁니다. 뭐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떠나고 그동안 같이 친했던 아이들도 싹 없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의 보름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 달이 얼마나 참 휘영청하고 어두운 밤을 비춰줍니까? 정말 고맙죠. 그런데 이 달, 이 아름답게 생긴 이 달을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분화구가 많은지 이것들이요. 화산 폭발도 있지만은 저 큰 것들은 다 우주에서 날아온 그 엄청난 운석들을 맞아서 얻어맞아서 생긴 상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달이 참 둥글고 아름답게 생겼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상처투성이인 겁니다. 맞아도 너무 많이 맞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러잖아. 저 그대 며느리 참 달덩이같이 참 훤하고 이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며느리는 정작 그 상처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시집살림을 합니까? 옛날에. 요즘에 뭐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 번듯해 보이지만 속을 뒤집어 보면 상처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두가 다 이 상처 때문에 잘못되고 신앙을 포기하고 인생 막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인생을 반듯하게 살고 신앙도 훌륭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보다 상처가 없어서냐?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의 크기나 분량과 내 인생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잘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상처가 없었다라는 말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사랑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역시 정말 인생에 많은 고난과 상처를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은 이분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인정받고 영맹스럽고 막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쓴 찬양이기 때문에 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가장 힘든 상처, 치유되기 힘든 상처가 바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예요. 왜? 내 존재의 근본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부정되는 상처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공부할 때 그때 스위스에 입양되었던 아이들을 만나서 한글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들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부모가 나를 버렸을까? 어른이 돼도 생각하는 거 왜 버렸을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위기감을 언제나 갖고 사는 거예요. 꼭
부모 만나면 물어보고 싶다. 꼭 찾아보고 싶다, 내 부모를.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자기 부모를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 가정에 보냅니다.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가서 그 이새 아버지 이새한테 아들들을 다 좀 이렇게 보여달라 그랬을 때에 이 이새는 장자 엘리압을 필두로 7명의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도 보니까 진짜 잘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비인 이새는 이제는 다 틀렸다.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니 이제 뭐 막내 다윗은 볼 필요도 없겠구나. 그만큼 이 아버지는 다윗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니까 그제서야 아니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들판에서 양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중에는 이런 말이에요. 걔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걔는 깜이 안 됩니다. 깜냥이 안 됩니다. 보실 필요가 없는 애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걔요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요. 걔도 데리고 오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오라. 걔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 안 먹을 거다. 그렇게 강요하니까 할 수 없이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인물이에요. 저는 어쩌면 다윗이 그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가 자꾸만 들로 산으로 양들이나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어머니는 부모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묻어간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비, 내 아버지, 임미, 내 어머니가 아즈분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My parents가 아니라 my father and my mother abandoned me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강하죠.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부모의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다윗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인물입니까? 그의 시를 보십시오. 정말 감수성이 우리보다 100배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감도 있고. 그러니 조금만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상처받았겠죠?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부모뿐이랴 사울에게도 상처받고 또 자기 부인에게도 상처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상처받잖아요. 제일 큰 상처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들로부터,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 아내, 남편으로 받은 상처, 그리고 자기의 주군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기의 신복들로부터 요압에게 상처를 받고 진짜 다윗은요 많이 상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 또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을 그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로부터 여러 종류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도 상처가 있고 또 저도 목회하면 상처가 있겠죠. 그죠?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길가에 큰 고목나무를 봤는데 거기에 고목나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더래요. 그 목사님이 나무야 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큰 상처가 있니?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세요. 반드시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아니 부모님도 버리실 정도인데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함께 또는 대신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또는 지금 또 앞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일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멸시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 나타나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저놈 봐라 또는 저년 봐라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왕따를 시키고 얼마나 그냥 욕을 해대는지 수군거리는지. 그래서 마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그들에게 그냥 다 뒤집어 씌우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악플을 달면서 그저 자기 화풀이를 해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리나 장녀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사람들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면 사람들 보기 싫습니다. 만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는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고 또 주님은 그런 그들을 언제나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긍휼하신 그 손길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세리장 삭개오는요, 그가 그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명예 다 팔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7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 취급받던 막달라 마리아, 창녀라고도 말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 역시
마태복음이라는 엄청난 책을 그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다윗 역시 수많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왕의 이름 하면 다윗 아닙니까? 그죠? 다윗입니다. 세종대왕 우리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고 존경하고 그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상처를 딛고 그렇게 된 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 다윗의 시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여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바로 이게 다윗이 자기의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망가집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플과 같은 나쁘고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너무나 심해지고 그리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독이 빠지고 우리의 몸은 다시 건강해집니다. 부정적인 것을 듣지 않고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려오고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여집니다. 내가 차단하고 싶어도 그런 신경이 자꾸만 쓰이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것들이 막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상처를 막 내기도 하고 그 난 상처를 또 헤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호했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의 상처, 부정적인 것들을 딛고 승리한 비결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도 역시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죠? 아, 내가 오늘 참 아름답게 꾸며 입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볼 때 쟤 되게 촌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냥 아무거나 툭 걸치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오늘도 굉장히 세련되고 쿨하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노암 아도나이, 노암 아도나이란 말은 나의 주,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노암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쁘다, 즐겁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등등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쓰인 이 노암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 뷰티이냐?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이 맨 마지막 줄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이 즐거움에 해당하는 단어도 이 노함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줄기가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좀 웃기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왼쪽에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즐거움이라는 게 어떻게 오른쪽에는 있는데 왼쪽에는 없고 위에는 있는데 아래는 없고 그게 말이 돼요? 이해가 가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왼쪽에는 왜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쁨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이러니까 딱 뭐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좌편에 예수님이 없으신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한다. 우리가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해서 그런 거지, 그 아름다움, 노암이라는 것의 그 깊이는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깊이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무슨 성전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그가 감상하는 그게 아니고, 또 나한테 맞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등등등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거 바라본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즐거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을 그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달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여러분, 달이 그렇게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밤하늘을 환하게 비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달은요, 어두운 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빛이 없는 다른 어두운 별이고 상처투성이 뿐인 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달이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요? 바로 해를 바라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근원인 해를 그가 바라볼 때에 그 자신도 밝아지고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의 주여 또 어떻게 하시는 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되 우리를 연약함에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상처에서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쓴 뿌리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에 있는 쓴 뿌리가 얼마나 포악하게 우리를 대하는지 아세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막 업앤다운합니다. 그잖아요. 그 쓴뿌리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멈추고 다른 데로 막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그런 권세를 휘두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상처로부터, 쓴뿌리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내 자신도 주님의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영광의 빛으로 환해질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 27편의 1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